이 자리에 철학이 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철학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가 급하고 안 될 때는 아이고야, 또 금방 철학기도 오네. 근데 설교 준비가 미리 되면 왜 이렇게 안 오나? 왜 이렇게 안 오나?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만 얼마나 본문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세가 얼마나 많은 각국의 나라들 대사들이 와서 그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요, 꼭 전화하고 한번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솔로몬 왕은 대제국의 대왕이요, 얼마나 부귀와 권력과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 한번 아련하기를 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막 줄을 서서 솔로몬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아마 첫째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예. 그리고 다윗의 씨뿌림과 헌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은 기본의 일천번제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웅장하게 지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제를 하나 두었어요. 전제를 하나 두었는 뭐냐?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야 한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자,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자,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 읽었지만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저 성전을 왜 하나님이 세우고 헐었는가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언약줄을 붙잡고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모두 우리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받으니까 나태해져요? 안일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잊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에도 솔로몬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안일하기 시작하느냐? 너무 국방력이 튼튼했어요. 안보력이 튼튼. 요즘으로 하면 탱크, 핵, 미사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6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안보력이 너무 튼튼해요. 군사력이 너무 튼튼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와 전쟁으로 이길 자신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안일해져요.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롭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았느냐? 그가 마시는 모든 물잔과 뭐 와인잔과 젓가락과 수저가 뭐냐? 전부 다 올드 뭐라고 합니까? 순금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튼 순금을 뭐라고 하죠? 퓨어 골드입니까? 하여튼 자 순금으로 됐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금숟가락이나 금수저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 입당할 때 우리 서강수 장로님이 장로님들을 대표해 가지고 문 장로님이었던가 서 장로님이었던가 하여간 둘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행운의 열쇠를 준 거예요. 행운의 열쇠를. 근데 그걸 갖고 있었으면 지금 부자 될 거 아니야? 지금 완전히 금값 올랐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바치자고 했더니 집사람이 아니요 며칠만 갖고 있다가 바치자고. 그래갖고 한 2주 있다가 바쳤어요. 좀 갖고 있는 재미 좀 있으라고. 여러분 자기가 먹는 밥그릇 식그릇 할 것 없이 국그릇 할 것 없이 모든 기구는 뭐라고 하냐? 퓨어 골든 바울이라고 합니까? 그냥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안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삐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삐딱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디서부터 삐딱해졌느냐? 참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거부간데 하나님의 성전보다 왕궁을 몇 배나 더 크게 지었어요. 성전도 우람해요. 그런데 왕궁은 얼마나 커버린지. 자, 열왕기상 7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물론 왕의 궁전이 커야지요. 거기에 집무실도 있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야죠. 게다가 비서실도 있고 경호실도 있고 뭐 왕궁이 크긴 커야죠. 또 영민관도 있어요. 애교 사질 다녀오면은 뭐 영민관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의 딸과 그 밖의 후궁들을 위하여 별궁을 짓습니다. 별궁을. 자, 열왕기상 7장 8절로 12절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앞바퀴를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이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하여간 여호와의 성전보다도 그 유대인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전통에 의하면은 이 별궁의 크기가 성전의 4배 이상이나 컸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걸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교회에는 전혀 교회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근데 막 차는 몇 억짜리를 굴리고 다니면 보면은 부러움도 있지만, 아이고야 저러다가 주님 앞에 좀 잘하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야 너 뭐 이렇게 왕궁을 크게 짓냐,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솔로몬의 초심은 좋았어요. 자, 초심은 좋아요. 자, 역대하 8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에는 다윗성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별궁을 지어놓고, 궁궐과 별궁을 지어놓고, 이제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살 수가 없어. 이리 올라와라.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신앙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언약궤 신앙을 존중히 여긴 건 분명해. 그러면 다윗성과 솔로몬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명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요. 원래 다윗성은 여부스 사람들이 쌓아놓은 성을 그대로 유지한, 그걸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성곽은 훨씬 더 커요. 자, 근데 이곳에 저 높은 언덕을 뭐라고 하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 혹은 오르고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걸 모리아산이라고도 해요. 모리아산. 이곳에 이삭을 바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에서 이제 저주를 당하여 돌아가신 것이죠. 이거 이 성전. 자, 그런데 이것을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이가 이걸 여부수 사람들에게 샀어요. 성전 부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땅의 재산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자, 그다음에 역대상을 봐요. 역대상은요, 여기는 괜히 50세겔 은 50세겔로 샀다고 지금 싸구려 땅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24절 25절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나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그러니까 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번제라든지 여러 기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나 이런 것은 아마 50세겔인 것 같고요.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은 이건 역대상이 더 훨씬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600세겔을 달아서 성전 부지를 마련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은 이곳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지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성 공사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의 궁전은 작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것도 두로 왕이 그냥 지어준 거예요. 그때는 적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얼마나 웅장한지,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후궁들을 위한 별채를 지었습니다. 별채를 지었어요. 왕궁도 짓고 별궁도 크게 짓는 거,
뭐 1차적으로 왕이니까 그렇다고 이해합시다. 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으면 또 하나님도 그냥 안목적 묵인을 해줬을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해도 너무했어요. 우리나라에 뭐 세종대왕도 뭐 부인이 열 몇 명이고 그랬잖아요. 다윗왕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 정도는 뭐 왕이니까 이해를 합시다. 근데 송원준 장로님,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아이고야.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300명인가?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이라 이 말이요. 도합 1000명이라.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예배도 우리나라 톱10 안에 들어가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그런데 한 여자 챙기고 두 자녀 챙기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눈치 봐야 되고 말이죠. 우리 아들 애당초 인류기업 들어갈 수 있는데 나도 놔둘 수 있는데 우리 정권사님의 응답받아서 놔드리고 모세같이 다윗같이 쓴다고. 그래, 아들 박사학위에서 대학 교수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내가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봅니까? 이제 올해로서 이제 다 끝납니다. 박사학위 다 끝나고 이제 다 될 텐데 참 국제 정치학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힘든가를 제 아들을 통해서 봅니다. 사인은요, 우리나라 3대 로펌 안에 들어가는 좋은 직장에 있다가 이번에 또 공직자로 들어갔어요. 공직자로 들어가면 힘은 있을지는 몰라도 월급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다고 제가 솔로몬 왕도 아니고요, 구약 제사장처럼 성전세를 내세요, 거제나 요제를 드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얼마나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든지. 여러분, 자, 송원주 장로님 첩이 몇 명이라고요? 첩이 300명, 후궁이 700명, 도합 1000명. 야, 참. 100번 우리가 그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자, 뭐 우리가 100번 양보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훈 목사님, 그 천여자들 매일 신방할 거 아니요, 저녁마다. 그럼 가서 전도해야지. 그래야 하지 않아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나한테 시집 온 거 감사하세요. 그때는 왕이니까. 오늘 내가 신방 온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 애를 2명씩만 낳아도 식구가 몇 명이요? 3000명이요. 그리고 하나씩 조금 더 나면 4000명이요. 그래가지고 참 솔로몬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식구를 먹여 살리는 그 식량이 얼마나 돼.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열왕기상 4장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기서 1고루는 220리터요 90고루니까 12,700kg이요. 이게 몇 명이 먹는 양이냐? 이건 주석학자들이 대계산 다 해놨어요. 14,000명이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먹는 거예요. 여종들, 내시들, 궁녀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첩들, 그리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 숫자가 얼마냐? 세상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그의 수사수 노루 암사수 그냥 풀만 먹이는 게 아니야 야채만 먹이는 게 아니 막 고기도 막 영양 마음껏 먹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성 맨 언덕 위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 안에 별궁도 쳤어요. 열왕기상 9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밀로라는 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일단 밀로는 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 성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요. 근데 다윗 때도 밀로를 쌓았어요. 근데 지금 별궁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제는 다윗성은 거룩한 성이다. 여기서는 못 산다. 그리고 이 별채로 와라. 별궁으로 와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는 이제 그 아가피 지도를 보니까 밀로가 어떻게 생겼느냐. 밀로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밀로 지금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는데 저기 밀로예요. 밀로. 근데 저 군데군데 저렇게 직선으로는 안 쌓였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놨지만 중간중간에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가. 근데 아마 솔로몬이 밀로를 쌓았는데 추정을 해요. 다윗성과 과거의 다윗성과 솔로몬 사이에 밀로가 있다고 아가페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지도에 나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성곽의 더 넓이의 부분에 밀로를 또 쌓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저 사진처럼 군데군데 망대를 두어서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밀로는 원래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는 여부스인의 성터의 일부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윗은 이 성을 견고하기 위해서 쌓은 것은 분명해요. 자, 사무엘하 5장 7절로 9절입니다. 다윗도 밀로를 쌓긴 쌓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붓 사람을 치거든 물긴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도 밀로를 쌓았어요. 여부스성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 여기 왜 그러면 다윗이 왜 장애인들부터 치라고 했느냐? 그 여부스 사람들이 아이고 눈 못 보는 소경도 다리 저는 이 장애인도 너희들을 물리친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존심을 위해서 저놈들부터 쳐라. 요 맥락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 때도 밀로를 쌓았지만 솔로몬 때는 밀로를 더 넓고 견고하게 쌓았다는 거예요. 자, 9장 2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 이제 가장 강대국의 딸이잖아요. 강대국의 딸을 바로의 어디 아니지 다윗의 궁에 거하다가 이제 자기 궁이 건축이 되니까 그리 데려온 거요. 그리고 나서 밀로를 쌓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 궁에 거하다가 솔로몬 궁을 짓고 이곳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오던 말이 히브리 말로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올라가 원문인데 알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단 말이에요. 올라가다. 이게 어떤 분은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죠. 분명히 솔로몬이 다윗 궁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저 솔로몬 궁을 지었을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궁은 아까 지도에 있는 대로 바로 밀로 마운트 바로 밑에 지었고요. 지었는데 아마 다윗성과의 경계선이라고 할까. 어쨌든 간에 바로왕의 부인이 아니 바로의 딸 그리고 자기의 후궁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밀로를 쌓았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알라라는 말은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이동.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밀로는 더 다윗 때보다도 웅장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 성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요. 이곳에 군대를 세워서 초소를 세워가지고 군대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초소 안에 아무리 별궁이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1000명이 먹고 삽니까? 제가 보기에 왕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요 국가의 후궁들은 그 솔로몬의 별궁 안에 살았겠지만 아마도 그 밀로의 경계, 군대 초소가 있는 그 안에 또 다른 별채를 지어가지고 1000명을 거느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추정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매일 밤 솔로몬이 아니면 이틀 걸러서 한 집 한 집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샬롬 샬롬 턴나이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당신들은 옛날에 밀곰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또 아스타로를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가정을, 우리 자식들 다 내 DNA로 씨 뿌려진 자녀들을 쇠마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중년에 쓰는 잠언서 있잖아요. 자기의 지혜의 최고의 전성기 때 썼던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마라, 없나는 여자가 되지 마라, 현숙한 여자가 되라, 지혜로운 여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다 지나가버린 얘기지만 오늘 그러나 우리 안에 솔로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근데 궁궐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졌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했느냐? 돈을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한 거예요. 군사력 의지한 거예요. 황금 의지한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4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병마를 두지 말라. 왕이 절대 애굽에 가서 병마 사오지 말라. 이건 뭐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국가의 국방력을 의지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뭘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된다. 근데 하면은 여러분 쉽게 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처럼 복을 받으면 또 그렇게 우리 안에 솔로몬이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정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항상 별채에 가서 신방할 때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별궁에 살아가고 있어. 어쩌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자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시오. 아이 그래야 되자. 좀 아멘 좀 하세요. 솔로몬 좀 창피하게. 여러분 아마 솔로몬의 생일이라든지 뭐 어떤 국가의 기념일 때
온 가족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대연회 잔치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상상요. 그럴 때 여러분요, 그 자녀들에게 또 후궁들에게 첩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를 튼튼히 하고 또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신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늘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야 자녀들아, 이놈들아,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이 후궁이고 첩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자 이거예요. 세 번째로, 너무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사치스러워. 여러분, 사치도 어지간해야지 사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가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하였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특별히 국가를 섬기는 지도자, 정치인들, 백성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백성을, 우리나라는 임금 체제로 쭉 되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보면은 조선의 역사, 고려 역사를 보면은 백성을 위한 임금이 아니라 임금을 위한 백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조선 시대 때 거의 한 70%가 쌍놈이었어요. 70%가 쌍놈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노예, 노비. 이게 이제 근대에 와서 다 성을 갈았다고 그래요. 성을 갈았다고. 돈 주고 가서 족보에 끼고 해가지고 이제 권세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뭐 죄송합니다만은 인용을 해서 가장 흔한 성이 김이박씨 아닙니까? 그 성으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족보를 그렇게 옮겼다고. 그 정도로 너무 우리의 그 민족은 불평등했어요. 선조왕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마자 평양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내는 데에 애를 써야지 왕이. 안 그렇습니까? 평양으로 가서 나중에는 서울이 함락되자 의주로 도망을 가서 중국의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이 신하는 황제의 백성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유성룡이라고 하는 그 영의정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만약에 전하께서 남경이 되었건 북경이 되었건 간에
그 황제 휘하에 가게 된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황조는 무너집니다. 유성룡이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유성룡이라는 영의정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 징비록을 막 판매해가지고 그냥 북경에서도 오사카에서도 그 책을 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30 얼마 후에 병자호란을 겪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때 홍타이 우리 홍태희 장로님 생각이 나는데, 홍타이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요, 우리나라를 치러 가는데 그냥 말이 얼마나 말로골복이 그냥 막 크든지 뭐 애들 그냥 밟으면 그냥 막 배가 터질 정도로 그냥 그리고 막 절대로 이러고 다닌대. 자, 인조라는 임금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끝없이 신하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신하들과 항복하더라도 나라를 보존하자는 신하들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이거 한자도, 김훈 씨는 어쩌면 이렇게 문필력이, 나도 여러분 문장가지만 얼마나 목락연필로 단어를 그어가면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당시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한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최명길은 임금과 백성이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김상한은 이들에게 굴복하는, 차라리 죽어서 명예를 남기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긴 옳은 말이지만 대안이 없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삼괴구 고두래. 그래, 우리 인조 임금께서 자, 청나라의 황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9번 이렇게 이마를 찧었다는, 인조 대왕의 뭐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인조 그 임금의 머리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쥐어박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근처에 가면요, 삼전도비가 있는데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써 있죠. 제가 세마 비전 스쿨 할 때 애들과 가서, 우리는 이런 꼴은 안 당해야 된다. 그 애들이 지금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오늘 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인들을 봉으로 여기면 안 돼요. 물론 교인들이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해야 되지만, 이단의 교주처럼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 한번 다 인사청문회 하고 다 해도 저는 재산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 건 혹시 몰라도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보면 뭔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뭐 땅이 많고 집이 많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집도요, 저희 집사람 원래는 반반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명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죽어도 증여세가 없어요. 집사람 앞으로 원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교회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세 반성 말씀 던져진 자 그리는 곳에 그래서 또 조심 서로 사랑하며 섬기 영광스러운 새. 이걸 솔로몬이가 언제 깨달았냐? 나중에 깨닫고 이제 전도서를 쓴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40년 통치했거든요. 40년 통치했는데 20년은 건축하느라고 세월 낭비하고, 뭐 잘해봤자 인생 쾌락, 절대 쾌락 한 30년 누렸을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 30년이 한 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언제나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근데 아마 처음부터 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늙어마갈 때에 자기 정력과 쾌락을 위하여 젊은 후처가 첩을 드렸지 않나. 늙어마갈 때 솔로몬이 타락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이제 솔로몬의 아내 바로왕의 딸도 늙어서 원래 들여왔던 그 처음에 후궁과 처첩들도 늙어서 그 나이 먹은 솔로몬이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에서 더 제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더 젊은 여자들을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뭐냐? 꼬리가 9개가 달린 백녀시, 구미호요, 구미호. 화장을 짙게 하고 눈썹을 착 달고 속눈까지, 그때는 속눈썹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폐하. 제가 가져온 이 드라빔 신을 섬겨오면 폐하의 정기가 더 세진다 하옵니다. 폐하. 우리 민족은 아스타로스를 섬겼는데 이 여신을 섬기면 폐하의 정력이 날로 넘친다 하옵니다. 폐하. 이건 제가 지금 어디까지나 수사학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밀금과 금오스를 섬기면 폐하가 불로장생한다 하옵니다. 폐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저것들 말 듣지 마라, 저것들 말 듣지 마라. 열왕기상 11장 9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여러분요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11장 4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아이 세상에. 계속 읽으세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느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청와대에다가 불상을 갖다 놨다고 그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어떻게 여러분 솔로몬 그 국내에다가 금오스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주고 무슨 저 밀곰을 위한 재단을 쌓고 이거 말이나 되느냐, 이런 골 때리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솔로몬은 거기에 구미호처럼 여우처럼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어쩔 수 없는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물론 유다 지파로 남았지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려고. 그렇지만 나머지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숨도 하나님이 멎게 하면 여러분 심도 정지될 수 있고 우리가 호흡도 정지될 수 있어요. 오늘 공짜로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속에 공기 마시며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포화와 권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하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모습.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